우리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을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로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짓을 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오지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짐자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소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제 하나님 말씀,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오늘은 요리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죄로 인한 인류의 비극에 대해서 우리가 화요일 날 교리 오늘의 묵상으로 나누었던 내용을 우리가 더 깊은 묵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워낙 사실은 방대하기 때문에 짧은 그 카톡의 그 문자로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뼈대를 그 돈독하게 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굉장히 저에게는 유익한 시간으로 감사하게 또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듣는 여러분에게 이 교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더 깊은 뿌리 깊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질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이 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류가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금생의 모든 불행과 또 사망을 당하고 내세에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 그냥 서론을 빼고요. 그 불행이 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토대로 해서 찾아가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그 불행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그 천지 만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피조물들이
그런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독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심히 좋았다, 만족하셨다는 하나님의 표현인데요, 이 좋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상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과의 어떤 만족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끌끄럽죠, 불편하죠, 그리고 두렵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동산 나무에 어느 한 숲에 숨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고 계시는데 나오지 못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만족 상태에 있었던 것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나니까 가져도 가진 것이 아니죠.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 없는 그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하여 다른 대체물들을 늘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쾌락, 돈, 술, 마약과 같은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의 그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와 쾌락을 누려본 어느 한 왕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고백이죠. 우리는 그 일반 계시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닫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때로는 이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좀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자녀들이요, 부모님에게 잘못을 범하게 되면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자녀에게는 늘 불행한 삶을 살게 되죠. 행복은요, 관계의 회복에서 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아담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이 죄의 결과는 뭡니까? 어떤 불행이 왔어요? 죽음이죠. 사망이 찾아온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오늘 6장 23절에도 보면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로 인하여, 그 결과로 인하여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 인간을 집어삼킨 겁니다. 그래야 아담과 그 후손들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일시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 곧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바로 죄인이 죽으면 죽음의 형벌이 끝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 계시록
2장 18절을 보십시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곳에는 이런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던 말씀들이에요. 이런 비극적인 불행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분명한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태도를, 공의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신 분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는 이토록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죽여야 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요, 완전한 사람이 파괴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완전한 사람이 이것을 회복시켜야 주셔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요 부정모혈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으로 인류 조상이 지었던 그 죄를 속지 않은 값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로부터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죽음과 지옥 형벌의 저주에서 건져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났다. 그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싹을 치불한 것이고, 그분이 살아난 것은 이미 그 싹을 치루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증명서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나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버린 이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권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지옥 형벌,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치루어야 할 그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은 한편으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섭고도 엄청난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죽어야만이 해결되는 이 엄청난 죄의 세력,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세신학자 안셀무스는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용서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강력한 죄의 결과로 인하여 파괴되고 단절되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바로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모든 죄의 저주를 치르시고 죗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 이렇게 외치는 것을 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시시게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되었다. 새로운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전의 저주들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저주로부터서 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것을 그냥 감사하는 것으로 여러분 감사합니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죄를 피하고 죄에 대하여 싸워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분으로부터 받고 죄를 물리치고 죄는 멀리 하나님은 가까이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온갖 불행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죄의 저주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이 죄로부터서 주여 이기게 하시고 죄를 피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또다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